저희가 기독교 세계관과 또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는 성경 공부를 지금 7주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지난주에 역사, 이제 오늘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좀 더 여유가 있죠. 우리가 추수감사 주간이라서 그때 우리가 정치 부분을 나누고요. 그다음에 문화, 국가, 그다음에 미래, 이제 연말이 돼서 미래. 그래서 요 7가지 영역을 저희들이 잘 정리를 할 때 우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신앙인이 됩니다. 기독교는 지금 많이 망가지고 있죠. 또 이미지도 안 좋게 됩니다. 좀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차근차근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정말 내면부터 그다음에 성경적으로 그리고 삶의 영역 하나하나를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정립을 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실 때 저는 분명히 복음이 생명이기에 이 땅에 기독교가 생명을 전파하는 그 능력을 이제 회복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7주 동안에 이거를 다 뭐 깊게 다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주 역사 부분을 제가 또 이렇게 파일로 이제 말씀 카톡방에 나눴고 또 원하시면 나눕니다. 한번 보시고요. 이제 오늘은 교육 부분을 나누는데 같이 한번 정리하면서 저희가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교육의 관점에서 저희가 함께 나누고요. 나누실 때 우리가 이제 각자 처소에서 하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또 뭐 이렇게 화면 여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지만 꼭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질문을 늘 생각하시면서 과연 이게 맞나? 또 이거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의 삶에 연결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1시간 정도 하는데 조금 환경을 내가 어디 실제로 성경 공부 자리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막 소위 말해서 이렇게 주의가 산만하지 않고 내가 자꾸 딴 데로 가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쭉 준비를 하면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이제 하기 때문에 내용이 좀 이렇게 산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같이 나누시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깨달음, 나에게 중요한 깨달음, 그것을 다 적을 필요는 없지만 나에게 중요한 깨달음은 한번 메모를 하시면은 그거 하나 내가 붙잡으면은 오늘 또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정리하면서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교육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오늘 이제 기독교 세계관과 교육인데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에듀케이션이라 그러죠. 교육이 왜 필요한가? 제가 한번 이렇게 서로 대를 나누는 표현을 해봤습니다. becoming being과 became being 뭐죠? 되어가는 존재, 된 존재. 그 다음에 becoming이라는 것은 점점 자라가는 존재, became은 다 자란 존재. 그래서 becoming being은 자라가기 때문에 배워가는 존재, became being은 본능으로 주어진 본능대로 살아가는 존재. 그럼 뭘까요? becoming being은 배워가고 되어가고 자라가는 인간입니다. 근데 본능으로 살아가고 동물들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1시간 만에 걷고 그러죠. 그건 다 된 존재로 이제 이 세상에 오죠. 그래서 본능으로 살아가는 동물.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그 차이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배우지 않으면 동물이에요. 좀 무서운 말이죠. 내가 지금 오늘 살아오면서 배우기를 내가 포기했다. 그냥 먹는 데 치중을 했다. 그러면은 정말 짐승처럼 되는 거죠. 동물처럼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먹기 위해 사는 돼지처럼 되는 거죠. 배우고 자라지 않는다면은 인간의 이를 포기한 어떤 모습이다. 사람은 평생 되어가는, 자라가는, 배워가는 존재인데 이거를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에베소 4장 13절은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른다 이 말은 잘한다 이런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죠? 내가 내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그래서 그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신앙 교육의. 그러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 배우고 이러는데 단 하나 내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더 자라간다. 그러면 신앙교육 제대로 된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도 딱 한 가지죠. 학원 보내면 돼요. 지식적으로. 그러나 그걸로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아사왕이 평생 그 마음에 일평생 온전했다 그랬어요. 그 온전이 샬렘이라 그랬잖아요. 그 샬롬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일평생 하나님을 따르니까 샬롬, 평안이 임했다. 이거를 온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이, 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돈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으면요, 자기 하루 열심히 일하면은 정말 일용할 양식 받습니다. 우리 자녀가 딱 하나, 평강을 이루기를, 평안하기를, 샬롬을 이루가기를.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사 왕의 평생이 온전했다, 평안했다. 이제 그게 바로 어디서 나올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신앙교육, 기독교 교육, 교육에서 나온다. 그래서 오늘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눌 때 여러분 나에게 주는 인사이트를 그런 것만 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교육이 또 왜 필요할까요? 당연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교육이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 세대는 지식을 가르치면 되겠죠. 그러나 영적 세대가 이어지는 것은 신앙 교육이 안 되면 끊어집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었고, 이런 역사를 보면서 영적 계승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죠?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복음대로 살도록 제자 훈련하신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자라야지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기 때문에. 이거는 연결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계승이 되는. 왜 그렇죠? 첫째는 내 자녀가 영적인 생활 안 하면은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본능이에요.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부모로서 가장 잘 섬기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영적인 자녀가 안 됐다. 그러면은 그는 부모로서는 실패한 거죠. 물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해야 되겠죠. 또 두 번째는 그 자녀를 주님 다시 오실 때 만나지 않겠어요. 근데 서로 떨어져서 만난다. 이거 진짜 어려운 거죠. 그걸 위해서 신앙 교육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것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아주 교육학에 유명한 분이 기독교 교육이란 그리스도인에게서 임의의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여기 제가 빨간 걸 못했네요.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크리스찬 에듀케이션, 그 다음에 철치 스쿨, 교회 학교라 그러죠.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는 교회 학교를 자꾸 주일 학교라고 하면 그래. 주일 학교 그러면 어린이들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청소년, 청년, 심지어는 장년 교회 학교까지 다 포함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배워가는 존재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 교육의 정의를 갖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한자로 가르칠 교, 양육할 육, 뭐 집어 이렇게 공급해줄 육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의 내용을 이제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 집어 넣어준다는 거예요. 집어 넣어주는. 그래서 주입의 의미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식 교육도 필요하고 또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니까 뭔가 이렇게 내용이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기독교 교육의 가장 핵심은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교육이 아니라
원래 기독 교육의 영어 이름이 뭐죠? education이잖아요. 에라는 말은 out of, 뭐뭐로부터, 두까레, 끄집어낸다. lead or bring up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안으로부터 있는 것을 끄집어내 주는 거. 그게 뭐죠? 신앙인 속에는 또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죠? 두까레 끄집어내 주는 거. 그래 스스로 알도록 아니면 환경을 조성해 줘서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깨달아서 이제는 발현하도록 액츄얼라이즈 하도록 그렇게 돕는 그걸 위해서 동기부여도 해주고 체험도 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집어넣는 거하고 다르죠.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의 각 자녀들에게 주신 그 소명, 사명, 은사 다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진짜 신앙 부모님들은요. 막 옆에 집 자녀가 뭐 배운다더라 그러면 나도 가르쳐야지 이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뭐고 은사가 뭘까? 소명과 은사는 각자 다른 거잖아요. 그거를 기도를 하고 또 환경도 주고 부모로서 신앙의 어떤 모범도 보여주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고 복음이 역사하고 그렇게 해서 본인 속에 있는 것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깨달아서 그것을 내가 이제는 체험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헌신하는 그걸 되도록 돕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게 진정한 신앙 교육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사모하도록 또 복음으로 구원받도록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본적인 신앙 교육과 함께 또한 은사 발견함으로 평생 소명자로 살아가도록 소명은 모든 영역이 다 소명의 영역이잖아요. 이제 그건 비교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가장 독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세상 교육의 의미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신앙도 막 그냥 막 주입하려고 하고 이거보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대화하고 이런 게 두까레 끄집어내주는 거죠. 참 이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잘합니다. 스스로. 이게 참 중요하죠.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저는 이제 막내기 때문에 형님들이 저를 보면서 많이 걱정도 하고 많이 그랬어요. 어떻게 잘할까? 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외모는 연약하지만 제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제 안에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에겐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하면은 가장 탁월하게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는 비교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 영역으로. 그래서 본인이 행복하죠. 이게 바로 에듀케이션의 정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이제 이건 조금 복잡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내가 나 자신 또 자녀들을 또 다른 성도님들을 어떤 내용을 우리가 가르칠까? 첫째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도 하고 깨달음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정리도 하고 그 마지막이 뭐죠?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정말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이 인격적인 관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이게 기독교 교육의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그 다음에 뭐죠? 예수님을 주로 롤드로 이해하고 체험하고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 그대로 예수님이 주신 교훈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저 사람 보니까 사람이 안 보이고 뭔가 다른 분이 보인다. 바로 예수님이 보인다.
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육의 목표이고 내용입니다. 또 보시면은요.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주님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사회 영역과 문화 영역에 건설하는 것. 그 능력을 키우는 것. 그게 기독교 교육의 목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 영역, 사회 영역, 삶의 영역 여기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참 이런 면에서는 교육이 좀 방대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어떻게 자랄 것인가. 이것 또한 기독교 교육이 아주 중요한. 그래서 공동체적인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신앙 생활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공동체 중에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뭐죠? 가정이잖아요. 가정. 그래서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되실 때 바로 교회는 진정한 그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잘 자라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교육의 목표다. 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신앙인의 가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믿으시는 가정 있잖아요. 그런 가정도 낙담하지 마시고 또 오히려 선교지라고 생각하시고 한 분이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신앙으로 양육하시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복음화가 되고 우리 가정 복음화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자녀는 그 다음 세대에 가서는요. 제가 많은 경우를 봤는데 정말 신앙인의 가정을 이룩하더라고요.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를 양육을 잘 할 때 그 다음 자녀는 그 다음 세대는 진짜 참 귀하게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생관, 신앙에 기초한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이런 부분을 다 갖게 되면은 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이제 염려 안 해도 되죠. 본인이 알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이제 그리고 계속 반복되지만 Christ centrality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성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소망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그러면 된 겁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대상이 되는 학생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 이게 기독교 교육이죠. 내 자녀를 또 우리 소그룹 성도님을 또 학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고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실은 교육은 제대로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죄에 대해서 신앙교육은 반드시 다 터치해야 됩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구원의 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죄인인데 나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신 것을 은혜라고 그러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살고. 그리고 구원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소명으로 구원받았고 또 그 구원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시간적인 영원성도 있고 그래서 영원한 삶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쭉 보시면은 이제 좀 정립을 해놓으시면은 내가 뭘 배워야 될까, 내가 지식적으로 잘해야 될까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향기를 얼마만큼 지금 갖는가 이걸 기도하게 되고 배우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자, 제가 오늘은 조금은 뭐 다 할 수가 없고 시간이 그래서 뭐 연령별 있잖아요. 그 발전 단계 그래서 뭐 유아기, 뭐 소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뭐 이렇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도 그게 따라서 신앙교육 하는 건 해야 되고 그 부분은 많은 경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시거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그 단계 중에서 나누고 싶은 거는 성인.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분들이 다
장년이잖아요. 근데 성인은 보통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눕니다. 전기는 25세 정도 되면 이제 성인으로 저희가 보죠. 대학생 졸업하고 대학원 정도 졸업하거나 직장에 1, 2년 정도 다닌 후 이제 성인이죠. 25세부터 35세를 전기, 35세부터 30년 요 한 세대를 중기, 그 65세 이상을 후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성숙기, 완숙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요렇게 우리가 됐을 때 내가 지금 어떤 연령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앞으로도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성인인 전기의 사람이 갖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때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독립의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이 돼야 돼요. 특별히 이제 미국에 오신 분들은 이거 잘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원 오거나 직장으로 오거나 가정을 이루거나 다 이거 해야 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민 자녀들은요. 이민 오신 분들은 이런 부분은 아주 강합니다. 그다음에 25세부터 꼭 이렇게 봐야 될 게 이 배우자 선택과 결혼입니다. 이 부분이 미리 교육이 안 되면은 25세부터 하려면 힘들죠. 그래서 실은 중학생, 고등학교 때부터 결혼 교육을 해야 돼요. 저는 뭐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항상 저희 집은 24살이 마지노선이에요. 24살 그 이상 저희 집에 있으면은 뭐 집값을 내든지 뭐 방값을 내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성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릴 때부터 이제 해야 돼요. 자, 이때가 25세부터 35세가 자녀 양육의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모든 것을 이제는 그 이스태빌리시먼트 정립의 그 어떤 시작의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립을 딱 해야지 그 다음부터는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성인 전개 단계 때 내가 뭘 배워야 될까 하면 셀프 익스텐션스 자아가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배우자 선택, 결혼이라는 것으로 확장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뭐 경제적 이런 부분도 확장이 돼야 되죠. 자녀 양육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자아가 이렇게 커져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속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억지로 되거나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 힘들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성인 전기 되기 전에 청년들한테 제가 이런 내용을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거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타인과의 온정적 관계. 왜냐하면 사회적인 직장 생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뭐 많은 것을 부딪히고 뭐 결혼하는데 한 번만에 뭐 데이트하자마자 되나요? 뭐 그게 뭐 마음의 어려움도 있고 정서적 안정. 이거를 컨트롤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삶이잖아요. 삶. 데이트는 막 즐겁게 지내지만 결혼부터는 삶이잖아요. 현실 감각이 있어요. 현실감. 이 부분. 그 다음에 뭐죠? 기술 및 유능성. 왜냐하면 직장 생활하고 사명, 소명대로 살려면은 그 유능성이 있어요. 탁월성이 있어요. 탁월성.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이 없으면요. 결혼한 다음에도 애가 돼, 애 어른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거 찾으러 다니고 직장 또 옮기고 또 뭐 남들이 뭐 여기가 좋다 그러면 여기로 가고 이 자아에 대한 정립을 완전하게 해놔야지 그 다음부터는 온전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정립된 인생관과 세계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계관, 물질관은 뭐 공산주의, 막시즘인데 그 다음에 세계관은 뭐 윤회 사상이다. 이래버리면 참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인생관, 세계관이 딱 정립이 딱 35세까지 딱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중기잖아요. 중기는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입니다. 잘 보세요. 35세 정도 되면은 이제 직장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컨펌이 됐죠. 그 다음에 자녀들도 이제 한두 명 낳은 시점이거나 시작하는 시점이죠. 이 지금 문제예요. 결혼이 늦어지는 거는. 이것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바뀌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생산을 잘 하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영역들이 잘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헛발질 안 하고 생산한다는 거죠. 그래야 사회가 온전하게 되는 거죠. 가정에 대해서는 이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사회적, 시민적 책임감을 달성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중요한 것은 나는 이제 대학교 졸업했다. 이렇게 그렇지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지금은 지식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잖아요. 지식의 발전이.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차세대를 위한 준비와 양성을 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는. 그러니까 어떤 직장도 키우고 이렇게 되지만 실은 문명을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의 속에 사는 사람을 키우는 것. 근데 그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크리스찬으로 키우는 것. 주님의 제자로 키우는 것. 그래서 이때가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잘 키울 수 있는 이 중기입니다. 35세부터 65세.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정립을 하고 싶습니다. 직장 생활 다 하고 가정 생활 다 하죠.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거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사람을 키우느냐 안 키우느냐. 이게 왜냐하면 이때가 가장 탄탄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1대1을 받으셨으면 1대1 하십시오. 요번에 이제 1대1 또 모집할 건데 안 받으셨으면 1대1 하십시오. 배우십시오. 그 다음에 소그룹 섬기고 이런 부분을 평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후기는 어떤 기간이죠? 후기는 여기 보시면은 육적,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관계적, 지적 역량이 축소되는. 그래서 조금은 65세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좀 몸이 좀 약해질 수 있구나. 그런 시점이 그런 시점이니까. 이제 이럴 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영역이 축소가 되니까 전인적인 건강. 그런데 제가 이제 아직 저는 이제 중기 단계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이걸 딱 보니까 어른 성도를 보니까 정말 이 전인적인 건강, 여유가 있더라고요. 이 경험과 지혜와 연륜. 그래서 이때가 진짜 인생의 황금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다 있고 전인적인 건강을 잘 갖고 계시면은 그래서 이제는 어떡하죠? 그 다음 세대가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멘토나 기도나 지체로서도 아주 역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3대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제일 어르신 그 대수는 가장 그 안정적인 역할을 그 공동체 안에 해줍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되시는데 정말 이 60세, 65세 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때하고 안 계실 때, 과거에는 저희가 거의 안 계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많잖아요. 이분들에 의해서 저희 교회가 무게가 달라지는 걸 깨닫습니다. 무게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참 귀하게. 그리고 이 성인 후기 되시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게 70세, 80세, 90세, 요새는 100세니까. 가는 그 순간까지가 아니라 그 순간 포함하는 것까지 우리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65세 이상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연륜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압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격려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평생 사역을 이제 기도하시면서 개발하시면은.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기도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이런 그런 내용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개발하는. 자, 이제 이 세 가지 단계 그걸 좀 기억을 하시면서 교육이 왜 중요한가 하면 기독교 교육은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드리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면은 그 제자가 어떻게 되죠? 다른 주님의 제자를 세우도록 돕는 것. 그래서 선교에
그 종결은요, 교육입니다. 시작은 전도고 그 다음에 선교의 그 핵심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 교회의 종결은 뭐죠?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떠나도 돼요. 왜냐하면 그 제자는 반드시 다른 제자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도록 돕기 때문에 이때 행하는 게 뭐죠?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선교와도 맞물린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꼭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세 가지 센터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이것 빼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팬데믹 상황에 가정을 정말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회 학교 어린이들은 부모님들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기도하고 목회자들은 또 우리 예배 가이드라인을 드리잖아요. 그걸 놓고 집에서 일주일 내내 자녀들 앞에서 그냥 사시면 돼요. 신앙으로 사시면 돼요. 그다음에 식사하실 때 성경 암송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유대인들은 회당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기독교에는 교회가 있고요. 유대인들은 성인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죠. 그래서 이 회당이 참 중요한 공동체 생활합니다.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학교도 세우죠. 이제 그런 점에서 크리스찬 스쿨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이 세 가지 영역이 유기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신앙 양육.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교육이란 그러고 양육이라고 지금부터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에듀카레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을 이끌어내주는, 끄집어내주는 이제 그거.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신명기 6장은 쉐마장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하는 얘기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사랑하고 섬기고 여기 알다는 말은 전인적 경험적 고백적 체미죠.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이 야다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면은 내가 살아있는 어떤 기도도 하고 이러면요 자녀들 그게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고 사랑하고 경배하고 동행하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힘쓰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통해서 하나님 아는 건 너무 중요하죠. 기도 통해서 이게 전인적인 하나님 알기죠. 순종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한 받기. 자, 내가 이런 영역을 하시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부모님으로서 하나님을 힘써 알고 있는지 성경, 기도, 순종, 예배. 실은 이게 되면요. 자녀 교육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 부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슴에 새기면 하나님을 내가 야다의 신앙으로 체험적 신앙으로 그렇게 그래서 삶에서 부모도 잘하는 자가 될 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도 기도하고 무릎을 꿇는구나. 이제 그걸 보면서 신앙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뭐 미간에 붙이고 이거 뭐죠? 이거는 전인적인 반복적인 주입식 교육이에요. 자, 이건 좀 안 좋은 말 같잖아요. 반복적인 주입식. 그런데 꼭 가르쳐야 될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반복하고 그리고 집어넣어줘야 돼요. 이걸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생활을 하니까 반복이 저절로 될 수밖에 없죠. 전인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진리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자꾸 전파해서 들어야 되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사춘기가 되기 전 단계를 shared faith stage라 그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쉐어 되는 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주입되는 거죠. 주입되는. 어릴 때 부모님들이 새벽기도하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새벽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죠? 사춘기 되면은 자기가 고민을 해서 기도하면서 자기 것을 만드는 owned faith의 스테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저희 자녀들이 이제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저도 이제 어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이제 26이 됐고 둘째는 18살이죠. 8살 차이가 나는데 첫째 키울 때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고 막 혼자 막 고민하고 막 그런 부모로서 겁이 덜컥 나죠. 아, 이러다가 얘 무신론자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게 바로 shared 스테이지에서 owned 스테이지로 가는 단계예요. 그게 없으면 오히려 문제입니다. 나중에 그런 사춘기 단계를 안 넘으면 결혼해서 사춘기 가지면 진짜 문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뭐죠? 생각을 많이 한 단계라는 거죠. 이때까지 받은 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것으로 확인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당연히 질문도 있고 고민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당연히 기도해 주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한 격려를 해 주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도 해 주고 기다려도 주고 근데 어느 순간 그냥 딱 풀리더라고요. 그게 뭐 자녀 따라 다르겠죠. 고등학생이 될 수도 있고 고1이 될 수도 있고 고3이 될 수도 있고. 저의 자녀 같은 경우는 대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고2 때 이 고민을 해서 대학교 1학년 때 이 고민이 해결이 되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진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기르면서 이런 그 모범 교육과 모델 교육과 그다음에 기다려주는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것과 함께 이제 단계별 신앙 교육이 참 중요한데요. 유대인들은 1단계는 이제 초등학교 과정, 6세부터 초등학교. 이때는 어떤 단계죠? 암송하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이제 이해하고 배우는 단계가 아니라 일단은 받는 단계예요. 그리고 보는 단계죠. 그러니까 모범 교육과 그다음에 공동체와 그다음에 암송을 통해서. 그래서 어릴 때는 성경 퀴즈, 뭐 성경 시험 이런 것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2단계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를 자기 거화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중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때 꼭 필요한 게 뭔가 하면요. 문답식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 교단에서는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캐테키즘이란 캐타케티칼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묻고 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묻고 답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냥 막 너 이거 단답식으로 막 묻고 답하고 이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소크라테스식의 질문이에요. 질문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너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다음 단계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거는 뭐죠? 소통이잖아요. 다이얼로그잖아요. 중학교부터는 이게 진짜 필요해요. 그런데 이때 자녀들이 막 부모님하고 대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친구들 만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집안의 분위기가 중요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자녀를 라이드를 계속 줬어요. 지금 둘째가 대학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차 뭐 사줄 뭐 형편도 안 되지만 지금도 제가 라이드를 주거든요. 그 이유는 그 시간에 되게 좋은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매개체를 좀 갖는 그래서 가족 간의 시간을 갖고 또 여행하는 거 되게 좋습니다. 가족 간의 여행. 그럼 뭐 굳이 막 지금처럼 뭐 시카고 가려면 저희가 2주 격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뭐 한나절 정도를 미시간 사과 따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숲길을 걸을 수도 있고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문답하는 이렇게 다이얼로그 하는 질문을 하도록 하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요. 랍비 학교라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이렇게 정립을 한 사람이
남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제자 훈련에 해당하는 거죠. 이 부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섬기는 제자 되어 제자 삼는 단계. 이제 이런 단계를 좀 생각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내 자녀들이 1단계 어리다면은 아직 초등학생이라면요. 이때는 많이 모범적으로 보여주시고 주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같이 읽고 그다음에 성경을 소위 말해서 뭐 퀴즈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암송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암송하는 거. 그러나 중학생 되면은 암송 막 무조건 시키기보다는 서로 다이얼로그 할 수 있는 그 세팅을 마련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친해야 되겠죠. 아버지가 뭐 어색한데 맨날 뭐 있기만 하면 맨날 소리만 지르고 막 엄마는 막 그냥 막 이렇게 큰 소리만 내고 이러면 중학생 되면요. 자기 감정도 있기 때문에 감정이 다치면요. 상처 입으면은 대화 안 하려고 그러죠. 저는 이 단계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면은. 그래서 근데 이 캐테키즘을 너무 그냥 뭐 소요리 문답 해 가지고 1번 질문이 뭐고 답이 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진짜 그 의미를 생각해서 질문에 질문을 그렇게 인제 나가도록. 그렇게 저는 참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잘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나누려고 하는 건요. 이게 인제 커리큘럼인데 어 우리가 제일 좋은 커리큘럼은 뭐죠? 그건 성경 전체잖아요. 성경 전체만큼 제일 좋은 커리큘럼이 없어요. 그래서 인제 저희 교회가 매일 성경을 하는데 매일 성경은 이렇게 어린이부터 어른이까지 똑같은 본문이지만 다 그 눈높이에 맞추는 책들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 QTI는 6세 뭐 미만 아이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저학년용 1, 2, 3학년. 그다음에 여기는 고학년용 4, 5, 6학년용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자녀가 6 년을 그대로 하면은 성경 전체를 보게 돼요. 저는 믿어요. 성경을 6년 동안 큐티를 부모님하고 했다. 그러면은 그 자녀는 성경이 지켜줍니다. 그 자녀의 인생은. 그거를 6 년을 이제 3 번을 해 본다고 그랬어요. 6, 3, 18. 즉 20대 중반까지 이 자녀는 인생관이 정립이 돼요. 그럼 20대 중반 25 세부터 뭐라 그랬죠? 성인 이제 초기라 그랬잖아요. 그때 인제 이 사람은 결혼할 준비도 다 돼 있고 이제는 진짜 딱 정립이 되니까 20대 후반부터 소위 말해서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권해 드리는 건요. 이 매일 성경은 6년 단위로 성경 전체를 보도록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이 인제 2020 년이잖아요. 내년이 2021 년. 2021이 1로 시작하니까 1, 2, 3, 4, 5, 6 좋잖아요. 그래서 2026 년까지 우리 가족 6 개년 계획 이래 가지고 이 매일 성경 정기 구독을 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2005 년부터 정기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정기 구독이 좋더라고요. 잊어버려도 또 오고 그러면 계속 하게 되죠. 자, 청소년 매일 성경입니다. 청소년도 있어요. 그다음에 인제 장년이 있고 이거는 세 번역으로 된 매일 성경이에요. 그래서 인제 이것도 좋아요. 이 본문이. 어른들을 위한 잘 보이는 시니어 매일 성경도 있고 영어권도 있죠. 영어도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인제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권해 드리는 커리큘럼 중에 제일 좋은 커리큘럼은 매일 성경을 6년 단위로 그렇게 해 보시는 거. 제가 인제 2000 년이잖아요. 지금부터 저는 또 30년 계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6년 하면은 5, 6, 30 년이잖아요. 5번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제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면서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성도님들하고 나누게 되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5, 6, 30 이니까 지금부터 30년, 2020 년부터 2050 비전 중에 하나가 매일 성경을 5번 보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아주 그냥 물고 뜯고 씹고 잘근잘근 그냥 5번 보는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커리큘럼은
저희 교회 주일 예배를 저희 목회자들이 이제 잘 고안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기본으로 주일 설교를 하되 특별히 뭐 12월 달에는 대강절 중심으로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설교를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3주 동안 선교를 중심으로 설교를 했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어떤 그 띠임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한 거를 일주일 동안 집에서 자녀들과 이렇게 질문을 나누고 또 그 주간에 성경 암송 구절도 하고 여기 보면은 자녀들 찬양하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일주일 내내 나눠 주시면은 어떨까요? 그거는 소위 말해서 그 토탈 그 one theme education for one all generation.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돼 있죠. 교회 학교가. 이게 되게 효과적입니다. 부모도 자녀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프린아웃 하셔서 이 부분을 함께 자녀들과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예배를 훈련하는 책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눈높이 가정 예배 이 52회분으로 돼 있죠. 그래서 1년을 하셔도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2번 해가지고 그냥 6개월에 떼도 되고. 그래서 요 책은 이제 이렇게 이제 출판은 아니지만 인쇄를 해서 지금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써보신 분들은 좋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1월부터 아니면 12월부터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요 책은 집에 자녀들이 말이 통하는 한 3세나 4세부터 초등학생 5학년, 6학년까지는 아주 좋은 교재입니다. 제가 만들어서 좋다는 게 아니고 이게 한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영어도 돼 있어서.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시면은 요거는 이제 저도 인쇄를 하니까 이제 인쇄비만 내시면은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권해드립니다. 이 책을. 그다음에 자 이제 조금 빨리 나가보죠. 로마서에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신앙 양육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 시대에 대한 분별력을 갖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그 자체가 모범이었죠. 중세 시대는 맹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대는 뭐죠? 뭐 인본주의, 실존주의, 경험주의, 물질주의, 자유주의, 쾌락주의. 현대는 먼저 여기에 나온 다원주의. 다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분파주의. 이게 이제 다 똑같은 말이죠. 개인주의, 이기주의, 분파주의.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이 속에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 뭐 인터넷, 유튜브 많은 경우가 다 이런 겁니다. 여기에 대한 시대를 분별하는 거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밥 먹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신문에 대한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지금 정치에 대한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부분을 자녀들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 얘기하면요. 시대에 대한 분별을 하도록 해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이해. 이 일반 인간 이해는 뭐죠? 외모잖아요. 아니면 물질이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인간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들어진 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잘 우리가 케어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존재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며 들으면 이 시간이 살아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다는 건 뭐죠? 자유의지, 자율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갖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게 바로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사회적 인격성도 잘하고 영성도 잘하는 이게 전인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목표가 요 두 개, 지혜와 육체만 되면 안 되죠. 인격과 그 다음에 영성. 이렇게 될 때 인간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할 때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키운다. 정말 맞습니다. 지식만 잘해서 뭐 와, 훌륭한 좋은 대학 갔다. 나중에 그 사람
너무나 엉망으로 사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신앙이 뒷받침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주일날 이제 뭐 학생들 같은 경우 리뷰를 해요. 예배 시간에 주일 오후에 뭘 택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의 중요성. 이걸 알면 실은 나머지 시간에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치관을 세워주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죄에 대한 개념을 정직하게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이게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거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것을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은혜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교육의 목표 중에 내 자녀가 죄에 대해서 깨어있다. 사랑을 안다. 은혜를 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원 보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기도해야 되고 부모님의 삶에서 그것이 보여줘야 되고 은혜를 내가 체험을 하면은 자녀들도 그 은혜를 보게 돼 있습니다. 은혜를. 근데 너무 지금 헛되게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너무나 귀한 은혜를. 자, 신앙 양육의 원리 또 하나는요.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사야 15장, 16장이죠.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이 이건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와 공의. 이건 정의는 이제 미시파트 전체적인 정의고 그 정의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것 체다카 공의죠. 이 정의와 공의만 있으면 어떻게 다 죽어야 되죠. 왜냐하면 죄 지었으니까. 근데 하나님 대신 죽으신 인자 헤세드가 있죠. 근데 그래서 정의와 인자, 공의와 인자가 두 개가 같이 있는 게 뭐죠? 플러스가 되는 게 십자가죠. 그 십자가는 자기를 완전히 죽이신 충실, 에메트, 아멘, 즉 충성을 다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이 네 글자예요. 인자, 충실, 정의, 공의. 그래서 이 십자가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다른 종교를 믿을까요? 다른 종교는 이 네 개가 균형 잡히게 있는 종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십자가로만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은 열매와 은사와 충만함을 인도하십니다. 신앙교육의 원리는 진짜 너무 중요해요. 자, 이제 시간을 좀 해서요. 제가 금방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좀 적용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오늘 여러 가지를 해서 인사이트만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셨으면 좋겠는데 역대상하를 통해서 신앙을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역대상 1장은 이렇게 시작.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간의 기원은 바로 한 사람에 출발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 인간의 어떤 정체성을 이해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 4장에 보면은 야베스가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고통스럽게 낳았는데 기도하면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의 삶을 야베스가 어릴 때부터 뭘 기도했는가 하면 참된 복, 팔복을 얘기하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고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저는 지금도 드려요. 팔복의 기도를 드리고 지경을 넓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소망성도님들을 전 세계에 있잖아요. 지금 얼람 나이들이지만 그 다음에 늘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래서 저는 이 팬데믹이 그렇게 겁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도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어디에 계셔도 다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잖아요. 그 다음에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정말 간절히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게 역대상하에 나타난 그 엄마의 신앙 교육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요. 제가 여기
므낫세 반지파, 루벤, 갓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역대상이 이걸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반 이거를 이제 역사서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뭐죠? 조상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의 중요성입니다. 잘못한 것도 다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교육에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일기를 꼭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제 일기는 제 두 가지 종류의 일기인데 제 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요렇게 이제 제 책이 매일 성경 그 일기가 있죠. 정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속에 이제 자녀들이 이제 보도록 이제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는 그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니까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적 계보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자녀가 될 때 영적 계보가 된다는 거죠. 사울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갈아타 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적 계보를 뛰어넘는다는 걸 기억하실 때 이 부분을 놓고 정말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기도는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기록을 했죠. 제대로 법궤를 싣고 안 갈 때 이제 베레스 우사가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다 교육적인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 국한하지 않고 다윗은 메시아의 상징적인 존재다라는 것이 역대상에 기록됨으로써 영원한 나라에 대한 교육을 행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이제 역대상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그래서 그 역사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말씀을 통한 교육입니다. 말씀을 통한 교육.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교회 학교 막 이렇게 뭐 유튜브 짧게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하면 뭐 할 수 있겠지만 제일 좋은 것은 부모님들이 밥상머리에서 말씀 한 구절 읽고 밥 먹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대화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의 개념도 역대상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광야는 움직이는 성전, 회막이었죠. 그 다음에 가나안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고정된 성전을 갖죠. 왜 그렇죠? 메시아 오실 때까지는 계셔야 되니까. 메시아가 딱 오시니까 예수님이 어떡하죠? 이 성전을 허물라 그랬잖아요. 3일 만에 세운다고. 그러니까 성전 개념의 변화와 발전.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 역대상을 보면서 교회는 너가 교회다.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가르칠 때 저는 앞으로 교회가 진짜 귀한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역대상하에 보면요. 사람 이름이 많이 나잖아요. 288명이라 해놓고 그 찬양 대원 이름을 하나하나 다 적어요. 역대상 25장 보면은. 그거 어떻게 읽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은 계보가 다 있잖아요. 뭐 2000년 후에도 계보가 연결이 되니까 자기 조상의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을 그 안에서 딱 봤다. 그럼 그 뭐죠? 그게 찌릿하게 자기와 연결이 팍 되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2000년을 지나면서까지도 연결해 주셨구나. 그거 위해서 역대상하에 숫자를 288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넣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나옵니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사람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속에는 교육의 중요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중요하다는.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그래서 육적인 부모는 육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계속 자녀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게 신앙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뭐라 그러죠? 참 이거 저는 역대하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다음에 역대하 4장, 5장, 6장, 7장 계속해서 뭐 얘기합니까? 기도 얘기합니다. 기도. 진짜 파워풀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다윗은 평생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밧세바 그냥 간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회개 기도했잖아요. 그거를 시로 썼으니까 솔로몬은 안 들었겠어요? 그걸 다 듣고 시편 51편도 들었고 다윗이 평생 기도를 그렇게 시편을 통해서 많이 한 것을 솔로몬은 받기에 솔로몬은 그 기공자 같은 솔로몬은 딴 얘기 안 하고 성전 지은 다음에 이 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다윗은 몸으로 신앙교육했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교육의 중요한 것은 영혼교육이고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제가 정리하고 우리 좀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그게 이제 진리 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참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선교 헌금을 지난주 전액을 드리기로 그렇게 했는데 뭐 다음 주 주부에 이제 금액을 정확하게 밝히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주중에 우편으로 보내는 분들까지 다 카운트를 해서 토요일 날 이제 마지막 카운트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일단 주일 날 저녁에 우리 재정팀장님이 카운슬에 나눈 금액이 10,000불이 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참 감사를 했어요. 금액이 많다 이걸 넘어서 우리가 실제로 사는구나. 정말 물질의 영역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이 함께 나누니까 작은 교회지만 헌금이 10,000불 이상. 그래서 선교지 지금 어려울 때 풍성하게 후원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선교지를 향하는 무슨 마음이죠? 진심의 마음. 그래서 이 진리, 진실, 진심은 우리가 교육을 행해야 될 3가지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 변화되고 변화된 내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진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교육은요. 전인적인 교육입니다. 아까 제 지혜와 키와 인격과 사회성과 영성이 다 자라는. 그런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다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지혜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죠. 인격이 부족하다. 문제가 되죠. 전인적인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입니다. 은혜는 인자와 공의가 함께 가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될 대상은요. 실은 예수님의 오늘도 제가 묵상을 많이 했어요. 막 어떤 교육이 제일 중요할까? 예수님은 12명의 초점을 맞추셨죠.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런데 그 12명이 나중에는 진짜 사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그걸 봤을 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다. 한 사람 키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3년 투자하셨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교육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30년 후를 생각하고 지금 교육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세대가 지나야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녀가 지금 10살이다. 그러면 40살이 될 걸 생각하고. 이걸 생각할 때 근데 그 30년 후는 지금 해야지 됩니다. 그때 나옵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30년 후 2050년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때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은 지금 뭘 해야 될까가 조금은 감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주님 앞에 내 자녀와 같이 서는 그날, 내가 섬기는 그분들과 같이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행동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 지금 공동의회를 하기 때문에 공동의회 회원 명단을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 한 분 한 분을 살피고 우리 김영하 목사님이 청년들 한 분 한 분을 살피는데 정말 그 어떤 한 분도 소중하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분 한 분을 주님 앞에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게 뵙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제 나름의 저의 어떤 교육적인 영역을 이런 정도로 시간적으로, 초점적으로, 영역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그는 셀프 에듀케이션 했던 이제 그 목표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1년 후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10년 후 이렇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나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 자녀가 10년 후에 어떤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는지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기 제일 좋은 거는 나는 어떤 교육 원리와 방법을 쓸 것인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매일 성경을 내가 이제 구독을 해야 되겠다.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정말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10년 후 이 정도 목표를 잡고 기도하면은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 진짜 하나님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은 너무 방대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각자 하나씩이라도 깨달은 거 있으면은 우리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비디오 안 켜셔도 돼요. 제가 이제 전체 화면을 좀 할 텐데 혹시 그냥 마이크 키시면 됩니다. 또 비디오 키셔도 되고요. 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키셔도 되고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떤 한 가지 깨달음 이런 거 나눠주셔도 되고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는 끌게요. 레코딩하는 거는 끄도록 하겠습니다.